오늘도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0장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고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등 언제나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식도 자주 했기에 누가 보아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나아갔던 그의 예배를, 또 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철저하게 외면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너무나 황당하고 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도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나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어떤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비극의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기도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음식을 먹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 생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음식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것은요,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신앙적 행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마 최고의 신앙적 고백이 이 금식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여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에 대해서 매우 경멸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본질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금식이 하나의 예로 등장했지만 금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금식뿐 아니라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양, 모든 헌신들까지 무조건 받으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금식을 기뻐하시는지, 또 어떠한 예배, 어떠한 기도, 어떠한 헌신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의 모든 금식과 예배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또한 이것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어 주먹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펼쳐놓고 통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즐거움과 오락을 찾기에 힘쓰고 자신의 성질대로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나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의 즐거움을 찾기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금식,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에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금식과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예배, 어떤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예배 안에서 은혜와 감동 속에 정말 눈물 속에 드린 그 예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 나타나는 것들, 그 예배 이후에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일주일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날 드린 그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능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일치시켜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목록을 잘 보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빠져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식할 정도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픈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잠 못 이룰 만큼 괴로운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혹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금식의 핵심은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한 그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그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고민과 아픔과 절박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거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큼 혹은 너보다 더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 금식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나의 문제, 내 건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내 회사,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라면요, 며칠이라도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아침잠이 많은 엄마들도요, 우리 아이가 수능일이 다가오면요,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교회에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외면받는 영적 소경의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그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저 내 문제 해결받는 것, 우리 가족 잘 되는 것,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내 건강의 문제 해결받는 것, 혹은 내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그 기복신앙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는 기도하되 금식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만큼의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화면 보시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8절 말씀에 나의 방법이 아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새벽 햇살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그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이 11절 말씀처럼 마치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동안 나 중심적인 금식과 기도, 나 중심적인 예배 안에 머물렀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그 샘물을 우리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일치되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보다 내 문제, 내 가정, 내 생계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 나보다 어렵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된 동산과 같이 이웃과 세상을 풍요롭게 섬기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과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가 생활 속에서의 삶과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속에만 갇혀있던 신앙을 깨뜨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 가정과 이웃과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